네, 오늘 말씀 이 21장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싸웠지만 그 싸움으로 인하여 한 지파가 아예 없어지게 되었으니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들이 참 오늘 21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도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행동의 결과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도륙과 살해를 또한 가지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해결해 주는 방법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방법들로 베냐민 지파, 이 전쟁에 이제 막 숨어 있던 사람들이에게 평화를 공포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전쟁이 끝났다. 그러니 돌아와라. 베냐민 지파를 이제 더 이상 죽이지 않겠다라고 돌아온 사람에게 길르앗 라몬에서 야베스 길르앗에서 있었던 그 여인들 중에 아직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인 400명을 잡아다가 그 400명을 그 베냐민 지파에게 주고,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사람들은 세겜에 올라가는 실로에서 매년 하나님께 명절에서 예배 춤추며 또한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너희가 가서 여자를 하나씩 훔쳐와라, 이런 얘기들로 이제 21장이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며 자꾸만 고개가 갸우뚱한 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런데 21장 전에 이들은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죠? 보셨지만 20장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전쟁에 나아가야겠습니까? 싸워야겠습니까? 누가 먼저 가야겠습니까? 이랬던 이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그들에게 아내를, 우리의 여인들을, 우리 지파들의 그 베냐민 족속에게 우리 지파들의 여인들을 주지 말자라고 결의한 이후에 자신들의 결의가 이제 하나님 뜻처럼 되어버려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의했으니 줄 수 없으니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 전쟁에 나서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동네 주민들을 다 죽이고, 거기서 어린아이, 여인들, 남자들을 다 죽이고 처녀들만 딱 400명을 남겨놓고 잡아온 거예요. 잡아와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준 거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이게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정말 모습에는 기도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에게 답을 구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 그런 결과물을 보면서 아, 이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같으면서도 그들의 해석하는 결과물들은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유에 대해서 21장의 맨 마지막 한 절이 마치 도장을 찍듯이,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읽었지만요, 도장을 찍듯이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판단한 것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은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21장에 보여지는 모습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일들을 하는, 행동들을 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이 결과가 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능력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구나. 이 교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익숙해진 사람들끼리 모여진 결과물들로 때로는 야, 저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닐 텐데 라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생각하는 것들도 일어나는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마치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이렇게 황제처럼 군림하여 담임 목사님 한마디에 막 교회가 이게 술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교회 아니라고 해서 늘 판단이 하나님 뜻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결국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계획들을 끌어들여서 그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 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민족이 누가 있나 살피다가 그 야베스 길라앗의 주민들이 아무도 안 왔다는 것들을 알고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10절에 보시면 회중이 큰 연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앗의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그래서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리고 400명의 여인들만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시금 바라보는 건,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길게 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우리들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내 생각으로 감으로 그냥 내 판단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마지막 절이 이렇게 그들의 지금 실상의 모습을 어둠처럼 보여주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하는 단어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과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런 왕들이 쫙 이렇게 계보로 이어지는 가운데 그 왕들을 보면 정말 다윗 왕 외에 몇몇, 히스기야 이런 몇몇 왕 외에는 결코 하나님에게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북이스라엘에는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12대의 왕 중에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거나 선하게 선 왕이 없어요. 그러니 왕이라고 세워놓은 사람들도 결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없었더니라는 단어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결국 신학의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완전하신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왕으로서 군림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들 가운데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큰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요, 예언서이자 묵시록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 내려가면 어떤 결과냐면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이 땅에 있는 로마와 그리고 또한 앞으로 있을 어떤 황제와 능력 있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땅에, 온 민족에,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왕되심을 기억하고 그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자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 성경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스스로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자신의 스스로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구원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이 25절의 말씀은 그저 절망과 좌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금 현상을 꼬집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결국 그리스도가 왕 되심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하면 그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따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왕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하시며 우리 모든 인생들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답이구나. 우리 교회의 답이구나.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답이구나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고 또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냥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일에 예배 때는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그냥 이 정치적인 이 현상들이 이번 주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어려운 파국으로 지금 치달는 것 같아서
야, 이거 이번 한 주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성도들에게 문자라도 한번 보낼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 나라에 이쪽에서는 이게 왕이다, 이게 왕이다 하는 이 막 반으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와, 그리고 또한 그렇게 서 있는 곳에 정말로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지 않으면 마치 자신의 삶과 신앙 가운데서 내가 옳은 것이 정답인 것처럼 바라보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왕 되신 주께서 나의 삶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21절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21절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에서 때로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서도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욕심과 욕망이 같이 껴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범벅이 되어 서러가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일들을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나누면서도 본 것은 삼손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삼손의 삶을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고 또한 늘 실수와 그리고 그 우리의 선택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온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선택이라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의 행동이라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왕되심을 구하며 또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때로는 쓰러지고, 나는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그것들을 잘 못 지킬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그래서 그 창세기나 아니면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왕의 실록들을 읽어보던 사람들이 그래요. 와, 이게 사람이 정말 주인공 되면은 결코 결론 맺을 수 없는 이야기나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시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끄는 그들에게 다시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끄는 그들에게 다시금 약속하셔서, 그래서 결국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 신약이잖아요. 전에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아 우리도 그 약속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의 생각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며,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정말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으로 이 나라가 다시금 안정돼요. 나라가 안정돼야 될 이유는요, 물가가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나라가 안정돼야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선교나 복음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정치인들과 그리고 또한 세상에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그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듯이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가 제대로 건강하게 세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도 그리고 복음의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사기 21장을 읽으며 그들의 입술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의 판단과 결정은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또한 인간적인 결과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구한다고 하여 정답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마지막 절이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는 없지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며 우리 칠보제일교회에 걸어가는 길도 그리고 이 나라에 걸어가는 길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